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강의 요한의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인사, 요한의 문안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시록은 그 형식으로 볼 때 서신서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죠, 편지. 바울이 많은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그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일종의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장은 서원입니다. 머리말, 인사말이죠. 우리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2장부터 3장 말씀을 볼 때 역사적 7교회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역사적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7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느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느냐면 공통적으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유대교의 핍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방 종교의 유혹도 있었죠. 7교회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진단하고 칭찬을 하거나 혹은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4장부터 22장 말씀을 보시면 종말론적 계시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팔, 대접, 종말 성도를 향한 구속사적 경륜,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종말론적 계시를 보시면 종말, 즉 마지막 날들의 재앙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3대 재앙이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이는 종말의 징조, 나팔은 종말의 경고, 대접은 심판과 파멸입니다. 마지막 날들, 즉 종말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는 세상 속에 이제 성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시면, 특별히 중간 계시들을 보시면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경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핵심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말세복음 전달자죠. 둘째는 표노인 작은 책입니다. 셋째는 인침의 역사예요. 인치는 역사. 이 세 가지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특별히 중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의 역사, 이후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이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다양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7교회에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계시까지 알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 그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7교회에 대한 진단과 종말론적 계시는 오늘 이 종말, 즉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의 문안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보시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7교회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하루살이 인생처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버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죠.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일 진급시켜줄게 큰 소리 쳤다가도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종말론적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당연히 어떤 표현이 오는 게 맞냐면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이,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장차 오실 이, 본래 누가 다시 오시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볼 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장차 오실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죠. 과실때가 돼가지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더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전히 핍박하고 죽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내 아들이니까 공경하겠지. 보냈더니 농부들이 악한 마음 먹었죠.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밖에서. 마침내 주인이 오지 않겠어요? 악한 자들을 멸하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장차 오실이라고 한 이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하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교회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참된 교회에게 하늘 기업, 즉 천국을 상속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 놓여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들에게 하늘 기업 천국을 상속하실 것이다. 참고 인내하라. 이런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말씀을 볼 때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곱 눈을 말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일곱 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지금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교회가 처해 있더라 할지라도 이 역사적인 일곱 교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일곱 눈을 가지고 우리들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다 보십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대한 유일한 증인, 목격자가 되시며 더불어 그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구속 계약이 있었죠.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 달려서 십자가 희생대물이 되라. 성부와 성자 간에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더불어 그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종말 계시죠. 이 계시에 대해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7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너희들이 끝까지 붙어 있다면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혹시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 너희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와 통치자들이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참 통치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신다. 그 말이죠. 요한은 이처럼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 자체가 7 교회를 향한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한은 인사말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느냐?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시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구약 때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의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첫 번째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성경 볼 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먼저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가렸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모세 장막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원어 볼 때 한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 하나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죠. 여러 구름들, 많은 구름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많은 구름들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인간은 그 많은 구름들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장엄함과 경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공개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아무도 모르죠.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몰라요. 비밀스럽게 임했다. 내가 그래서 재림 예수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각인의 눈이 보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의 눈에도 보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재림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탄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며 살았던 마지막 날들 종말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탄식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맞았다. 너희들이 옳았다. 예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이었다. 진리였다.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계시 성취의 확실성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서 확증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볼 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요한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종말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마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볼 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계시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명한 일에, 보낸 일에 형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종말 계시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큰 소리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없다. 나만 말씀 잘하고 나만 대단하다. 인간이 큰 소리 뻥뻥 쳐봤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반드시 계시를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이 종말 계시는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주목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완전히 성취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계시의 성취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